오늘 말씀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 데려다가. 우리 교회가 90년 11월 15일 날 90년 10월 달부터 예배는 드렸는데 11월 15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90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젠 23년 이번 11월 둘째 주를 기념으로 했는데 둘째 주가 되면 만 33주년이 됩니다. 제가 34주년인 줄 알았는데 33주년이 됐는데 이젠 부활절 때와 매년 부활절 때와 또 창립기념주일, 교회가 세워질 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창립기념주일에는 총력전도, 그래서 태신자를 잉태하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주일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강건하여 데려다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 텍사스의 어느 한 교회의 얘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얘기가 교회 얘기인데, 교회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요, 교회들이 2층 건물로도 안 지어요. 단층으로 1층으로 건물을 짓는데 안에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 건물을 지어요. 그렇게 땅이 넓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차장도 아주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주차장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을 갔을 때 그 교회들을 쭉 탐방해 봤는데요, 아주 어마어마해요. 땅들이 넓으니까. 자, 그런데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교회 땅에서 석유가 터져 올랐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마침 교인 가운데 석유를 채굴하는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이젠 조사해 보니까 그 석유의 경제성도 뛰어나고 그 양도 대단하게 많이 매장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갑자기 큰 횡재를 하게 된 겁니다. 복 받았죠? 자, 여러분, 당회가 모여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결의했습니다. 첫째는 교회 자체로 석유 시초를 한다는 것. 교회 자체로 석유 시초를 하겠다. 두 번째로는 석유를 판 수익금의 절반은 교회 재정으로 쓰겠다. 선교원금 내지는 교회 재정으로 쓰겠다. 그 다음에 그 절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공동으로 분배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런 일이 터지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석유가 얼마나 터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인들의, 우리 지금 한 100여 명 지금 모였는데 100여 명에게 나눈다면 아마 1,000만 원씩은 돌아갈 거요. 매달 1,000만 원씩 여러분에게 준다면 솔직히 좋다고 그래야지 그게 정답이지.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기로 결의를 하고, 그런데 이 세 번째 조건이 절반을 교인들에게 분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겁니까, 안 생길 겁니까? 세 번째 결의의 조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새신자를 받지 않는다. 계속 새신자를 받으면 그거 어떻게 나눠요? 막 몰려들 텐데, 아무리 많이 쏟아진다고 해도. 그러면 여러분, 사실 또 어쩔 수 없이 새신자를 받지 않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도 사실 이렇게 좋은 일이 터졌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에게 인생사 세웅지 말하고요,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자, 교회가 석유 수익금을 교인들에게 분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올 것이고, 그러니 새신자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이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할 마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잃었다는 겁니다. 자, 이 교회는 제발로 들어오는 새신자조차, 예수 믿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조차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함과 동시에 교인들은 전도할 마음을 완전히, 아니 나 당신 따라 교회 가겠소 하는 사람도 못 오게 한다는 거죠. 오히려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교회는 얼마 안 가서 돈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요,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절과 14절에 누가복음 또한 14장 21절 24절은요 같은 기사를, 같은 내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태복음 22장은 어떤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라고 얘기했고, 누가복음 14장은 어떤 사람의 큰 잔치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 왕이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논이나 한 것처럼 그들은 구실을 대면서 왕의 초청에 다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화가 난 왕은 종들에게 거리에 골목으로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빈자리가 남게 되자 왕은 종들에게 길거리와 상기스러고는 다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거리에 나가서 어디를 가든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집을 채우라는 명령을 받은 종들은 전도의 명령을 받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의미가 그래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기뻐야 돼요. 기쁘고 감사하고 흐뭇하고 평안하고. 여러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기심과 또한 질투와 시기와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에게서 우러나오는 본능적인 악함이 드러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나라는 존재가 선한 존재, 평안한 존재, 기쁜 존재, 감사의 존재,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찬양할 때 기뻐야 돼요. 찬양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면서 그 찬양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야 돼요. 말씀 드릴 때 그 말씀이 아멘 아멘 달아야 돼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게 지금 잔치집에 오면 기분이 좋고 또 음식이 맛있고 뭐 이런 조건이 잔치집의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와가지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 예배냐, 내가 제대로 된 예배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가?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했지만, 제사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직접 눈에 보였어요. 가인의 제사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에는 불이 내려와 그것을 태워서 올라가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와서, 우리 예배는요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때 여러분의 개개인의 중심을 받으시고 개개인의 예배를 받으세요. 내가 오늘 오상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과 같이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No,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내 예배도 받으셨다, 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 머리 가운데, 머리 위에 나타나서 뭐 이렇게 증거로 보인다면 몰라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개인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요. 본인만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내 마음이 뭔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특별한 일이 내 삶에 생기지도 않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아프던 곳이 이래서 병고침을 받고 갔다. 뭐 그렇다면 뭔가 증거가 있잖아요. 또 교회 왔더니 돈 걱정하고서 지금 돈이 100만 원이 당장 필요한데 교회 와서 예배 들어오니까 어떤 집사님이 나 그 돈 줄게 뭐 이랬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특별한 그 증거와 물증이 없는데도 내 마음속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 이 마음이 느껴지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표현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셨으면 그래 내가 너희 예배를 받았어 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왠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마음이 있어 돌아갈 때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자,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입니다. 요즘은 잔치에 사실 부담이 되죠. 왜? 돈 가지고 가야 되니까. 청첩장 오거나 뭐 하면 부담이 뭐, 그래서 여러분 잔치가 많을수록 좋아요, 싫어요? 다른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받는 것이 많을수록 좋아요, 싫어요? 솔직히 대답해 봐요.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잔치가 많아가지고 초대를 받는 일이 많으면 좋아요, 싫어요? 현실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는 아유 목사님 내가 이달에 3번이나 갔다 왔어요. 3집이나. 다음 달에 또 있어요. 아니 2달 뒤에는요 또 어디 있고 또 있어요. 자, 이 얘기가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야 되는데 요즘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된다는 얘기는 싫다는 얘기죠. 시간 내서 가는 것도 힘들고 가까운 사람은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거기에 갈 때 빈손으로 한 거예요. 옛날 잔치와 지금 잔치는 차이가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잔치하면 그냥 누구나 다 몰려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잔치가 열려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질 않아요. 부담이 되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잔치는 여러분 왕의 아들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돈을 너무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잔치 갈 때는요 사람이니까 생각이 나지만 계산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그 집에 잔치집에 갔는데 그 사람은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오질 않아? 여러분 내가 간 게 더 복된 겁니다. 그러나 생각은 나죠.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한번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아멘. 여러분은 할 수 있으면 많이 가세요. 여러분이 갔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갚아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목사님은 그러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요. 우리 진공훈 간사한테 여러분에게 몇 번 드린 말씀 같지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어디 가서 얻어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꼭 네가 먼저 사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해퍼. 지금도 뭐 사례비 몇 번 받으면 교회 일하면서 그냥 다 사주고. 자, 잔치의 특징은 즐겁다는 겁니다. 먹을 거리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잔치에는 노래도 있고 흥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최초로 행하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자, 그것은 우연한 일이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행하신 일에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연히 행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 가운데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할 수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그러나 그런 기적들보다 맨 먼저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우리 기독교의 성격과 출발이 축제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느냐.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도요, 사람들이 하기야 교회에서, 글쎄요, 교회에서 이제 물질을 많이 요구하니까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졌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의 그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죠. 그러나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물질에 아까워하니까 교회 나올 때 사실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드릴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사실 없는 사람은요, 아주 정말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은 아유, 나는 드릴 것도 없는데 참 미안해서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지는 않아요. 물질이 있는 사람이 그거 드리라고 할까 봐서 거기에 걸려서 교회를 안 나오죠. 그런데 물질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고요, 물질에 시험 드는 것도 문제예요. 교회에서 물질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이 요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드리라,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전하는 것이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부흥회할 때 자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눈 감으시고 잃어갈 사람 일어서세요, 손 드세요. 아, 천만할 사람 손 드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건 사기지, 사기.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중심으로 드린 것이 아니면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아멘. 10원을 드려도 만원을 드려도 1000만원을 드려도 그 중심을 다해서 바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물질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잔치 자리에 부담이 되는 것은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문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저 장반 왜 헌금 좀 하지, 헌금 안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할 만한 사람, 할 만한 직분을 가지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지, 이제 교회 나온 초신자한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저 양반 지금 돈 많다고 그러는데 왜 헌금 안 할까 이런 생각 갖겠어요? 그 마음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직분을 가진 장로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갖는다는 게 아니라 가질 수는 있어요. 가져본 적도 없어요, 사실.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물질을 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 축제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잔치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 집에 초대되어서 음식을 잡으셨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보다 더 큰 잔치는 요한계시록으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신 예수와 함께 갖게 될 큰 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로 시작된 기독교는 축제, 곧 영원한 축제, 영원한 잔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에 혼인잔치가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은 종교입니다. 예수잔치가 풍성하게 열리는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에 모여서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해, 자복, 회개의 눈물입니다.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한심해서 우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 우는 겁니다. 감사해서 우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러므로 교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잔치집 가가지고 소금 뿌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오산 성결교회는 말씀 있고 찬양이 있어 좋습니다. 우리 오산 성결교회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산 성결교회는 행복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이번이 33년 동안, 교회 개척해서 33년 동안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큰 일이 뭐 교회 안에서 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므로 저도 행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초청자는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월 둘째 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주에요. 여러분, 태신자를 이번에 보니까 36명 정도가 초청했는데 글쎄 한 100명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초청해도 목사님 그렇게 다 초청하라고 해가지고 초청하면 어디다 앉히려고 지금 초청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데리고 와도요 여기 다 앉힐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강단에서 내려가더라도 여기도 다 앉힐 테니까. 초청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초청해서 다 앉힐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초청하는 거죠. 할렐루야. 16절을 보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 단 한 번도 전도를 듣지 못한 사람들의 수도 많습니다. 그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에 보면 5천만 인구가 예수를 모르거나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녔든지 가족 중에 다니는 사람 이리저리 얽혀보면 다 복음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집 잔치라면 가난한 집 잔치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잣집의 잔치는 먹을 것도 많고 풍성히 많이 해라 먹고 남도록 해라. 그러나 가난한 집이라면 여러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이 와도 문제입니다만은 이 잔치는 왕의 잔치입니다. 왕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왕은 자기의 신하가 다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의 그 백성들이니까 모두 다 초청해야 되죠. 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음식, 노래, 춤, 장소 넉넉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잔치와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잔치는 생명과 구원과 행복과 기쁨이 준비되어 있는 영적인 생명의 잔치입니다. 우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왕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교회에 나오라 하는 말을 건네는 것은 그들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5천만이 초청된 사람들이고 우리가 정하고 기도하는 그들이 초청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뜻을 따른다면 전도란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큰 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말로 전하고 글로 전하고 몸으로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 잔치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내가 초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내가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오십시오 잔치가 기쁜 소식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거지들이요 잔치집만 찾아다녔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집에 잔치 열렸다 나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잔치집에 오시오 하는 것이 기뻐서 기쁨으로 전했어요. 그렇잖아요. 먹거리가 많습니다. 돼지도 잡았습니다. 소도 잡았습니다. 오십시오 와서 마음껏 드십시오. 전하는 자가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이런 잔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와서 돈 내지 말고 무료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돈 내고 구원받습니까? 내가 할 일은 오십시오 잔치가 열립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세 번째는요, 참 안타깝게도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이 다 사양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전날이나 둘째 주 전날 토요일이나 당일날 가가지고 아이고 오늘 교회 가기로 했잖아요 갑시다. 그러면요 거의가 백발백중이요. 아이고 오늘 사실은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손님이 온다네. 아이고 오늘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감기가 들었는지 몸이 수수가 아파. 다 핑계댑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의논이나 한 것처럼 다 모두 핑계를 대고 사용합니다. 그들의 핑계가 18절 20절에 나와 있는데,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한다.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해 보아야 한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그들의 핑계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초청한 사람이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안 가도 될 초청이 있고 꼭 가야 될 초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세계적인 골프스타 이 타이거 우즈를 워싱턴으로 초청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골프를 평소 즐기던 클린턴 대통령이 세계적인 스타와 골프도 치고 얘기도 나누고 싶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타이거 우즈는 제가 개인 사정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거절했답니다. 미국이니까 가능한 얘기겠죠. 그러나 대통령의 초청과 왕의 초청은 시대적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초청했다. 그러면 황송해서 갈 수는 있지만 제가 뭔 사정이 있으면 못 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대통령이 초청했는데 안 와? 옛날 군사정권에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어느 나라 대통령도. 자, 그러니까 초청해도 안 가고 싶으면 가지 마세요. 초청할 일도 없겠지만. 대통령 초청해도 안 가고 싶으면 가지 말아요. 나는 꼭 가야겠어 하는 사람이 3사람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초청과 왕의 초청은,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꼭 비유가 그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북한의 김정은이 누구를 초청했어. 안 가면 숙청이지. 이건지는 모르지만 무슨 얘기냐? 그건 왕권 정치거든요. 지금도 왕이거든요. 왕의 명령과 옛날의 사극을 보면 왕 곧 신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얘기는, 왕이 사약을 내릴 때도 그 사약을 받아들고 마시면서 피를 토하면서도 왕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이 왕의 권위입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은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위임된 통치자입니다. 절대 군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초대는 영광이지 굴욕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은 절대 군주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은 곧 법입니다. 왕은 생사를 주관합니다. 본문의 왕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된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왕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일마다 핑계가 많습니다. 특히 잘못에 대해서 핑계가 변명이 더 많습니다. 일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출석 게을리하는 것도 저마다 핑계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서요, 집이 멀어서요, 할 일이 많아서요,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명령합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로 그게 변명이나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라.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였거늘. 5절을 보면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갔다고 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진노한 겁니다. 세상 왕이나 대통령한테는 핑계가 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왕중왕이신 하나님께는 그 핑계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13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양하거나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 집을 채우라. 초청된 사람들이 거절하자 주인은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또한 병든 자들, 소경들,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자, 그래도
자리가 남게 되자 길과 산으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경들, 저는 자들은 왕의 잔치는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대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처음 초대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도도하고 고상하고 고고한 척하고 자기네들만 선민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초대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앞을 못 보고 저는 자들,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강권에서 데려올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와 친척과 형제와 이웃과 친구들입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권이라는 말은요, 타협이 없습니다. 사정을 봐줄 거 없습니다. 사정 봐주지 말고 데려오라. 강권하여 억지라도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부모가 물가에서 노는 자기 아이를 바라보면서 빠져도 좋고 안 빠져도 좋고 내가 빠져 죽어도 할 수 없고 안 빠져도 뭐 안 빠지면 괜찮고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위험한 물가에 있으면 부모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이를 끌어다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그를 강권하여 데려오지 않으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다. 예수께서의 그 책임을, 그 피값을 내게서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각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귓전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이 변해서 참으로 어리석은 얘기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저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음 후에는 내세가 있습니다. 우리 죽음 후에 내세가 있기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내세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입니다. 믿든 안 믿든 이건 사실입니다. 그때 가서 이를 갈며, 여러분 지금 이거 설마 옛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랬어요. 설마 하다가 그날 가서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세상에 이럴 줄 알았으면 이를 부드,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픔이 있으리라.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 나도 확신치 못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나는 사기꾼이에요. 있습니다. 죽음 후에 내세가 있고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세상에 준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뭐 차별금지법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가 그것을 허락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이 모여서 내가 많은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고 그리고 월급도 많이 받고 이러기 위해서가, 그러면 저는 사기꾼이죠. 이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서 그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얘기하고 전도하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으니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선물도 때로는 준비하고 하면서 초청하는 겁니다. 새로 오는 사람한테 꼭 헌금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와서 맛있는 것도, 그날에는 창립주의니까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할 테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은 그들 돈 걷고 뭐 숫자 세고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파수꾼이 잠자다가 적의 습격을 받으면 그 책임이 파수꾼에 있다고 했습니다. 강군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대개 쓴 약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한 손으로 양볼을 쥐고서 아이 양볼을 쥐고 그냥 쓴 약을 짜 넣습니다. 얘는 써가지고 하고 해도, 여러분, 아이가 울고 싫고 짜증내고 그냥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먹여요. 왜? 아이를 사랑하니까. 먹여야 배탈 설사가 낫고 먹여야 이젠 열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먹여야 살리기 때문에. 이제 강건하여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빈집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날 준공비로 이젠 준공한 집이라고 해도요, 사람이 사는 집과 빈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오래 갑니다. 빈 집은요, 쉽게 그 집이 헐고 망가집니다. 빈집은 도둑이 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자기가 살던 집에 와보니까 새로운 주인이 있어야 귀신이 못 들어가는데 집이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더 센 귀신들이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살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중 형편보다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귀신은 빈집을 좋아합니다. 집이 비면 저보다 더 악하고 강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할로윈 데이가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어제였어요? 1년 전에 여러분 이로 인해서 한 150여 명이 죽었죠.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나는 그게 안타까움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분명히 대처를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거기에 간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입니까? 본인들이 본인의 안전을 책임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한 곳은 가지 말아야죠. 본인들의 책임도 아주 크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럼 이 세대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정말로 진리가 있습니까? 정말 타락한 세대에 몰려들어서 그렇게 많이 죽어가고, 이런 세상에서 지금 이래서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안전한 피난처로 가려고 발부등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사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으면 정부가 잘못했어요. 전제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전에 여러분 뉴키즈 언더블록인가요? 우리나라 왔을 때요. 그때 한 명이 압사당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모든 국민들의 소리가요, 그런 모임에 왜 갔느냐는 거예요. 지적이. 젊은이들이 그냥 물불 모르게 몰려다니다 보니까 한 사람 압사당했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무조건 책임을,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여러분 개개인의 본인이 본인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특별한 여러분 목적도 없이 몰려가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월호를 또 지금 이태원 참사를 이게 잘 됐다 이게 아니라 첫 번째가 이것들을 지적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본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젊은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여러분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제가 정부 책임을 덮는 거나 그쪽 편이 아닙니다. 저는 전적인 민주주의적인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여러분 국가에서 최대한으로 이젠 그런 모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해체를 시킨다든지 다 그런 사고 나지 않도록 했어야죠, 마땅히.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목적 없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몰려서 결국, 그래서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제 예전에도 어제인가 제가 뉴스에 계속 나와서 거기에 무슨 특별한 집회가 있었느냐, 무슨 모임이 있었느냐, 그래 그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좋지 않은 문화들, 사실 그 할로윈 데이인지 뭔지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의 모든 좋지 않은 문화들이에요. 이건 기독교에서 볼 때는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의 마음은 사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위로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요,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미화시켜요. 그러나 자살은 통할 수가 없어요. 예? 죽을 자신 있으면 살아야죠. 죽을 힘이 있고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야죠. 자살은 죄입니다. 그러면 죄면 죄라고 정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좀 미화시켜서 그걸 그냥 불쌍히 여기고, 불쌍하죠,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러나 잘못된 것들은 지적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타락한 잘못된 것들을요, 우리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된 것들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나 육체적인 죽음이나. 그러나 육적인 죽음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것과 결부시켜 볼 때에 우리 생명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 자신 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소중하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 자신이 가치 있게 존재해야 돼요, 이 땅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아무 근거 없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세워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를요,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육체를 지키고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제 얘기가 좀 비약되게 들렸다면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씀의 요지가 세대가 너무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나오라고 한다고 나오나? 이렇게 유치한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되나?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전도하라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예수천당으로 유명한 최건동 목사님이 평양에서 전도하다가 어느 날 밤에 동네 가운데 서서 부랴부랴 외쳤답니다. 사람들이 당황한 나머지 막 몰려나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들어가. 사람들은 별 미치광이가 다 있다고 외면하고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이 전해진 뒤에 몇십 년이 지나서 그 동네가 다 복음화 되었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전도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이젠 방법이 개발되겠지만,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뜨거운 가슴으로 저들을 구원하는 법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젠 저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